우리말에 슬픔을 나누면 절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2배가 된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슬픈 일을 당할 때 주변에 있는 분들이 함께 있어 주기만 해도, 또 위로의 말을 건네주게 될 때에 혼자서는 그 슬픔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였는데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교회 성도님 장례식이 있었는데요, 많은 성도님들이 오셨어요. 슬픔을 이기지 못하셔서 유가족들이 많이 눈물 흘리시고 힘들어 하시는데요, 또 그 가운데서 많은 성도님들이 같이 위로해 주시니까 그래도 견뎌내시는 것을 보면서 역시 슬픔을 나눠야 줄어드는구나 하는 것을 저도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나누면 왜 그것은 커지게 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런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해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 가서 좋은 물건을 보니까 이 물건은 누구에게 주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꼭 비싸고 귀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선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고 그 선물을 구입해다가 전달하기 전까지 그렇게 남에게 뭘 주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에 벌써 기쁨이 차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주지도 않았는데, 받을 사람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뭔가 주려고 하는 마음만을 가지고도 나에게 기쁨이 있고요, 그리고 가서 그 선물을 주면 받는 사람이 똑같이 기뻐합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숫자적으로 계산해 보자면 주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에 기쁨이 한계가 있고요, 받는 사람의 마음에 또 기쁨이 한계가 있으니까 기쁨은 나누면 2배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선물을 받고 기쁨을 얻으면 그것을 가만히만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맙다는 것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나도 받았으니 나도 주고 싶다는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갚아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분의 마음에도 벌써 기쁨이 차오르겠죠? 그러면 기쁨이 벌써 몇 개가 됐어요? 3개가 됐죠. 잘 모르시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쁨을 갚아주게 되면 처음에 줬던 사람이 또 기뻐하니까 기쁨이 몇 개가 됐어요? 4개가 됐어요. 기쁘게 해주려고 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기쁨을 받는 사람의 마음에 또 기쁨이 있고, 갚으려고 생각만 해도 그 사람에게 기쁨이 있고, 기쁨을 갚아주면 또 받으면서 기뻐하니까 기쁨이 4개나 되는 것을 보면 우리 조상들의 말이 참 똑똑하시구나.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는 것이고요, 슬픔을 나누면 줄어들게 되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런 사랑의 마음을 많이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의 신앙을 더욱 굳건하게 함으로써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에 나와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8월 달에 새벽 기도에 나오던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의 말씀이었는데요, 오랜만에 데살로니가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구나. 이렇게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나 실라와 같은 사람은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분들의 믿음을 보살피고자 하는 마음을 전달하니까 또 바울에게도 기쁨이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거기서 발견해냈습니다. 기쁨을 주면 더 큰 기쁨이 돌아온다는 사실이 여기 데살로니가서 말씀에서 제가 깨닫게 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것은 맨 처음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과 실라가 핍박을 이기지 못해서 빌립보에는 이미 교회가 세워졌으니 그 다음에 있는 도시로 방문하게 된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 쉽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또 빌립보에서 복음 전할 때에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에서도 핍박 중에 복음을 전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시련과 환난이 있어도 복음의 씨를 뿌린 것이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빌립보 교회의 존재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있었던 유명한 사건은 감옥에서 찬송과 기도를 했다고 그러죠. 그랬더니 그 감옥의 간수의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요, 거기서 나온 아주 유명한 말씀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기도할 때에 여러분도 예수 잘 믿으시고요, 여러분 가정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슬픈 일을 당할 때 장례식에 가보시면요, 뜨겁게 열심히 믿음 생활 하시는 가정과 믿음이 연약하거나 없는 분들의 장례식은 사뭇 분위기가 다른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슬픔과 아픔의 크기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시던 성도님들의 가정에서는요,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 약속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 슬픈 중에도 위로받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되는데, 만일에 믿음이 없으시거나 또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의 장례식에서는요, 사실은 더 슬픕니다. 왜냐하면 그 장례식이 영원한 이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가족이랑 같이 오시고 자녀분들을 초청하시고 온 집안이 함께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내 식구 가족이 다 구원을 받으시는 그 기쁨 가운데 모두 동참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서에서는 디모데를 보내서 성도들의 믿음을 북돋아주고 믿음이 잘 지켜지고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쁜 소식이 되돌아왔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생교회입니다. 초신자들의 교회입니다. 처음 믿는 사람들의 교회이기 때문에 잘 보살펴주면 계속 자라나게 되겠지만, 만일에 어떤 시련과 풍파가 닥치면 그 믿음이 꺾어질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자라다 말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사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가 보니까 그들을 위해서 염려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은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꽃씨를 하나 심어 보셨습니까? 꽃씨를 심으면 거기 꽃이 자라나기를 기다리시잖아요. 근데 그냥 심어만 놓고 내팽개치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 속에서 싹이 났을까 안 났을까 열어볼 수도 없고, 햇빛도 비춰졌다가 물도 줬다가 공기도 쐬어줬다가 그러면서 그 속에서 꽃씨가 싹 자라서 줄기가 뻗고 또 꽃이 피기 시작하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잖아요. 경험 안 해보셨어요? 표정이 한 번도 안 해보신 표정인데 농사를 짓는 분들이 씨를 뿌리고, 찬송가 가사에도 있어요. 씨를 뿌리고 싹이 나지 아니할까 애탈지라도 라고 되어 있잖아요. 뭔가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 연약한 하나의 씨와 풀과 어떤 그 생명체가 잘 자라기를 정말 애처롭게 돌보는 마음이 있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연약한 생명을 애처로워하는 마음으로 돌보면 기쁨이 돌아오게 돼 있어요. 꽃씨가 하나 자라서 꽃이 피우면 얼마나 기쁩니까? 곡식을 뿌려서 그 농가 밭에서 곡식들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하다못해 그런 작은 생명들이라도 우리가 씨를 뿌리고 연약할 때 보살피고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으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데, 믿음의 씨앗,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그 믿음이 어떤 한 형제와 자매에게서 자라나서 그 믿음의 사람이 성장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보다 신앙인들에게 더 큰 기쁨이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을 누리기 원하시거든 다른 사람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이끌어주시는 돌봄의 사역을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도 보시면,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다른 거 없어요. 로마에 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도 아니고요. 로마에 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도 아니고요.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은사를 나눠주면 로마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게 되고 그들의 믿음이 강해지면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안심도 되고 위로도 되고 평안도 되고 기쁨도 된다라고 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믿음을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키워주신다면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은 시험과 환난을 함께 극복해 가면서 거룩한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박한 기쁨 말고요, 거룩한 기쁨을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극적이고 세속적인 기쁨 말고요, 주 안에서 거룩한 기쁨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맛보시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3장 6절에 보니까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는 정 가는 정이 느껴지십니까? 디모데를 보냈어요. 왜 보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걱정돼서 보냈잖아요. 우리가 다 가서 보고 싶지만 다 갈 수는 없으니까 디모데만 보냅니다. 그랬더니 디모데가 가서 잘 신앙생활하고 계시죠?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잘해봅시다. 더 용기와 믿음 가집시다. 다독여주고 돌아왔더니만 디모데가 전달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도 바울과 실라 그렇게 보고 싶어 한대요. 그게 가는 정 오는 정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오시면 보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만 가득한 우리 교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볼 때마다 불편한 사람 하나도 없으시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고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때로는 함께 일할 때 기쁨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업계에서 혹은 비슷한 근처에서 일하시는 분들끼리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 주문도 하고 또 뭐 물건을 제공하기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혹은 비슷한 직종의 일을 하시다 보니까 격려도 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사람도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일터에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만나기는 만났는데 정말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데 자꾸 나타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을 가리켜서 요새 한국 사람들이 쓰는 단어가 진상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진상이라는 말을 좀 못 들어봐서 대충 뜻은 알겠는데 어떤 경우에 누구에게 쓰는 말인지는 알겠는데 정확한 뜻을 모르면 제가 또 강단에서 설교할 때 잘 사용 안 하거든요. 인터넷에서 찾아봤습니다. 진상의 어원은 뭘까? 두 가지가 나왔어요. 진상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첫째로 임금님께 바치는 진상품이라고 하는 데서 나왔다고 그래요. 좋은 뜻이잖아요. 임금님에게 전국 팔도에서 좋은 뭐 식자재라든지 뭐 그런 거를 다 바치는 좋은 뜻에서 나온 단어가 진상품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런데 왜 진상에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지게 됐나 하면 이것을 기쁜 마음으로 갖다 바치고 여유가 있으니까 임금님께 드리라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위에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궁궐에서 갖다 바치라고 했다. 그러면 각 지역의 모든 그 관리들에게 명령해서 어느 지방에 뭐가 좋고 어느 지방에 뭐가 좋으니까 갖고 와라. 그래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쥐어짜서 뺏어가니까 진상이라는 말이 원래는 이렇게 높이 올려드리는 정성스러운 물건의 뜻이었는데 지금 사용하는 단어의 의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찾아봤습니다. 어떤 사람, 직원에게 막대하는 손님, 과도한 요구를 하면서 뻔뻔하게 구는 꼴불견인 사람을 가리켜서 진상이라고 부른다라고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 또 진상의 어원을 제가 찾아보면서요, 오늘 새벽에 그거보다 제가 컴퓨터 화면 보고 빵 터졌습니다. 진상의 또 다른 어원은 아마도 상놈 중에 상놈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다. 그래서 진짜 상놈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진상이니까 그러면 이건 진상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겠구나. 거의 욕에 가깝죠. 제가 발음을 세게 안 했죠. 살살 했어요. 상놈 중에 상놈을 가리켜서 진상이라고 그런다. 이런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은 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요, 못된 임금이나 관리들처럼 우리의 귀한 것을 억지로 뺏어가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오히려 위에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얼마나 천국의 소망을 주시는데, 하나님께 거저받은 것이 너무 많고 기쁘고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드리는 게 그게 예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받고 기쁨 받았으면 옆에 계신 분들과 그것을 나누게 될 때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더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믿음 생활 잘한다는 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EM을 위해서, 청년부를 위해서 말씀드렸죠. 예수 잘 믿는 청년들보다 더 예쁜 청년들이 없어요. 예수 잘 믿는 우리 자손들보다 더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없어요. 이번 주에 저는 이상하게 선교사님 편지를 3통이나 받았는데요. 제가 오랫동안 교제를 나누고 있는 사방의 선교사님들에게서 선교에 대한 소식이 들어왔어요. 카자흐스탄에 계시는 선교사님 가정도 편지를 보내주셨고, 터키에 파송받으신 선교사님 가정도 제게 편지를 보내주셨고, 동남아시아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동기 친구 선교사님도 또 이렇게 선교 소식을 또 보내주셨는데요. 선교사님들의 그 선교 편지를 읽다 보면요, 사실 되게 부끄럽고 미안해요. 선교지의 현실은요, 우리의 믿는 생활보다 훨씬 열악합니다. 한두 성도의 가정을 복음 전해놓고 정말 어린 싹과 같은 처음 믿는 사람들을 놓고 떠날 수가 없어요. 선교사님들이 볼 일이 있고 아프기도 하고 자녀 교육을 위해서 잠깐 본국에 가려고 해도 마음을 놓지 못하니까 선교지를 떠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약한 교회에 몇 명 되지 않는 성도들이 과연 선교사님 떠나면 거기에서 교회로서, 성도로서 믿음을 지탱할 수 있을지 몰라서 마음이 졸이기 때문에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저에게 보내주신 편지들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많은 성도들과 이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으면서도 기쁨을 모르고 감사를 모른다면 부끄러운 게 아닌가. 제 스스로 반성하면서 선교사님들이 오시면요, 정말 잘 대접해 드려야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선교사님들을 만나면요, 식사라도 대접해 드리든지 작은 선물이라도 드리든지 이곳에 계시는 동안에 어떤 편의를 제공해 드릴 수 있을지, 그렇게 작은 섬김을 통해서 저의 미안한 마음을 조금 갚아드리곤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섬기는 것은 우리에게 더 큰 기쁨으로 돌아오는 열매가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들은 서로에게 서로 기쁨을 주고 더 큰 기쁨을 얻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데살로니가 3장 9절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가 돌아와서 기쁜 소식을 들으니까요,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9절에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들로 인해서 받는 그 기쁨으로 기뻐하니 또다시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겁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기쁨을 나누면 몇 배가 된다고요? 4배가 된다고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하고 사랑했고 그들을 염려하면서 디모데를 보냈어요. 디모데가 갔더니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가고 오고 하는 동안에요, 믿음의 기쁨은 순식간에 4배가 되는 거예요.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면서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서는 별로 유명한 책이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그 가운데는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뭐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다 아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말씀이고, 새가족들과 만나서 성경 공부해도 이 말씀 다 좋아하신대요.
근데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인데도 사실 그 의미를 온 마음으로 좀 동의하기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고 싶기는 한데 항상 기뻐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배웁니다. 항상 기도한다고 해서 맨날 기도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아뢰 수 있으니까 항상 기도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이해됩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도 신앙생활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추수감사절도 있고 감사하는 것이 신앙이고 좋은 것도 감사하고 실패해도 주님이 또 일으켜 주시니까 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 이해되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이해되시죠? 항상 기뻐하라. 저도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해야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말씀 전체를 쭉 통해서 제가 깨닫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기뻐하시려면요, 내 자신의 기쁨을 갈구하지 마셔야 돼요. 나의 기쁨만을 추구하지 마셔야 돼요. 내가 기뻐하고 싶은데 너 왜 나를 기쁘게 안 해줘? 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절대 기뻐할 수 없습니다. 기쁨을 내가 얻기 위해서 갈구해가지고는 만족하는 사람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겠습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기쁨을 도모하고 추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까?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 우리 장로님들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우리 찬양대를 보면 우리 성가대를 어떻게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새가족이 오면 우리 갈보리 믿음교회 오신 새가족들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설교자로서 목사는 어떻게 설교를 짧게 해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여튼 여러분들의 기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기쁨만을 위해서 계속 우리가 노력하다 보면요, 그것이 돼요. 되는데 그냥 기뻐하게 되는 게 아니라 몇 배가 된다고요? 4배가 된다고요. 우리가 교회 와서 모든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이분들을,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을, EM의 청년들을, KM의 청년들을 정말 기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하다 보면요, 그 기쁨이 가고 오고 하면서 4배가 된다니까요. 이해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으로 끊이지 않는 비결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을 추구하고 도모하면서 시도하신다면 우리 안의 기쁨은 적어도 4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 한 젊은 집사님 가운데 직장에서 네일 샵 일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에게 그런 제안을 해주셨어요. 여성분들이 네일샵에 가셔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뭐 한다고 그러죠? 매니큐어 한다고 그러죠? 큐어를 받으시면 참 행복하다고 그래요. 누군가 손을 만져주고 주물러주고 닦아주고 꾸며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예쁘게 해주면 참 행복하기 때문에 여성분들에게 있어서 이 네일샵에 가서 페디큐어를 받는 것이 굉장히 요즘 말하는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좀 기쁘게 사셔야 되는데 이걸 좀 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주부터 3주간 동안 프리 이벤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음 주에 손만 갖고 오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의 손에 아름다운 장식을 해 주실 거예요. 저는 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쁨을 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쁨을 주겠다고 하니까 이 기쁨이 몇 배가 될 거예요? 400배가 될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해주시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시라는 거예요. 못하는 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작은 것이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뭐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기쁨을 한 번 주는데 2번이 되고 3번이 되고 4번이 되는데 왜 기뻐하는 일을 안 합니까? 한 가지 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영어 목회가 지난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EM 사역하시는 전도사님이 EM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대번에 나온 말씀이 우리 따로 예배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 하셨어요. EM은 예배실이 지금 예배실이 아니라 친교실이잖아요. 식사하는 자리에 잠깐 예배드리고 성도님들이 들락날락 하면서 들여다보고 우리가 북치고 장구치면 밑에서 시끄럽고 밑에서 드럼 치면 저 뒤에서 또 좀 서로 또 방해되고 막 그러면서 너무 불편하니까 EM 따로 예배실 있으면 좋겠다라고 리퀘스트를 벌써 1년 전에 주셨어요.
제가 그것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도 하고 당회에서도 의논하고 또 주인교회도 얘기했는데요. 지난주에 연락이 왔어요. 프리로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해 주겠다고. 라비에 오른쪽 나가면 별도의 예배실이 있어요. EM만 주일날 쓸 수 있는 공간을 무료로 쓸 수 있게 해주셨어요. 기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나면 좋은 친구, 한국에 있는 방송국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만나면 좋은 친구가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기쁨을 주고 더 큰 기쁨을 돌려받는 거, 기쁨 주고 기쁨 받는 갈보리 믿음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범사에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